전라남도 목포에서 목회하는 신한식 목사님 얘기를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서철원 박사님의 제자인데, 하이델베르크, 그리고 막 사도신경, 이런 것을 밤예배 때에 계속 돌아가면서 강의하는 구속사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이래요. 제가 신한식은 제가 잘 알거든요. 우리 집안 동생뻘이에요. 같은 학년에서. 나는 동생인 줄 알았더니 아침에 나이를 터봤더니 나하고 나이가 한 동갑 이더라고요. 우리 동생, 내가 그랬더니, 형님 그러고 선배님 그랬거든요. 내가 괜히 나이를 물어봤어요. 내가 그래도 형님이니까 잘하라고 그랬더니, 형님 나이가 올해 어떻게 되죠? 저하고 몇 살 차이인가는 제가 알아야 되죠. 제가, 나 58년이야 그랬더니, 나하고 같아요! 작년에 강의했던 거 동영상을 꼭 좀 보내달라고 주소가 이렇게 저에게 날려왔습니다. 전 세계의 우리나라의 목회자들 중에 구속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면은 저의 바람이고 우리 주님도 기뻐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성막. 자, 이것 오늘 이 오전에 하는 강의 상당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참, 아까 오후의 강의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예배가 있다고 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부활 끝나고 나면은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하는 것까지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하는 것, 거기까지 제가 강의를 할 거니까 여러분께서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네.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렇게 하고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서 물로 심판하시고 8식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아브람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모든 일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자신의 모든 구원,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제도, 회복하는 그 모든 모양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모세입니다. 모세. 창세기 이전에, 모세 이전에 창세기가 기록되어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그런 역사적인 약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율법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이 성막에서 제사제도를 알려주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계시고 대제사장을 불러들이시고 하는 모든 이 계시의 시작은 모세 제도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먼저 이해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 제도가 이전과 이후 예수님의 재림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까지 전체의 모세 제도가 성경의 틀입니다. 성경의 틀. 모세 제도로 이 앞에 것도 해석이 되고 모세 제도로가 말하면은 성막이 핵심이 됩니다. 성막. 모세 제도라고 했을 때는 성막이 핵심이에요. 성막. 지성소, 성소, 제물, 제사장,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심. 이것이 모세 제도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나게 하심. 이것이 이전의 모든 것을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출애굽기에 있죠? 출애굽기에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지잖아요. 조직된 하나님의 나라, 시내산에서 조직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거기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서 성막을 완성하시고 출애굽기가 끝나잖아요. 이 출애굽기에 이 모세 제도가 출애굽기 전에 창세기의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 모든 모세의 제도 아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이 그 백성과 교제하시고 이 모세의 제도가 땅에 속한 모세의 제도가 아들 안에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는 것이 전부 다 모세의 제도의 베이스라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이 이해가 돼야지 다음 강의로 넘어갑니다. 즉 성전 제도가 율법이 아니라 율법도 성전 제도 율법 속에 다 들어가 있죠. 제사 제도 성전 제도가 성경의 전체적인 틀이에요. 구원의 틀. 이런 미국에 가면은 성전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구약의 규빗. 우리나라 어디도 있다 그러던데. 내가 못 가봤는데, 미국에는 가봤어요. 예, 어디요? 아무튼 우리나라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전 제도, 이 모세 제도, 이 성전 제도로 가지고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성소로 창조하시고, 자, 성막의 언어입니다. 에덴 동산 밖의 모든 세상을 성소로 지으심입니다. 창조에 대한 것을 해석을 할 때에도.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첫날 그 얘기했죠. 우리는 보통 창세기서부터 성경을 살펴가지만 실제로는 창세기를 이해를 할 때에 하나님의 창세기를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창세기는 모세의 언어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세의 언어로. 나머지 구약도 전부 다 모세의 언어로 이해를 해야 돼요. 모세의 언어로. 모세의 언어라는 말은 모세 제도라 그 말입니다. 자, 창세기를 모세 언어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그랬죠. 제가 첫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 우리는 무조건 성경을 막 펼치면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소유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하시니까 말씀의 하나님, 그리고 계시니까 계시의 하나님, 이렇게 막 접근에 들어가 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를 접근해가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물론 뭐로 가나 어디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되는데 그래도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이. 창세기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세기를 아담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든지 노아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든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한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창세기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요. 조직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인데 너희가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제 창세기에 대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시면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읽어 들어가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완성된 것으로 과거를 살펴서 해석해서 완성된 것을 들어오는 거지, 처음부터 아직 완성되지도 않는데 이거 붙잡고 설명하지 않아요. 어떤 것을 설명하려면은 완성된 것을 가지고 이전 것을 이야기하고 지금 것을 설명해요. 뭐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은 여러분요, 내가 설명을 좀 쉽게 하지 못해서 여러분 어렵게 느껴질 것이에요. 나도 쉽게 하려고 애를 써볼게요. 자, 창세기를 하나님이 왜 기록하게 했느냐? 이스라엘을 조직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종 삼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시내산에서 조직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양식이 없잖아요. 땡볕 아래 있잖아요. 그리고 물도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의 하나님 나는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광야 내가 만들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들짐승 내가 다 먹인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내가 다 통치하는, 내가 만들어서 내가 다스린다. 첫 번째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 하나님이 창세기를 맨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두 번째, 나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너희의 열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무엇을 약속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출애굽기에 드러낼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당신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그럼 가서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열조의 하나님이라. 그 열조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렇게 이룬 하나님이라. 그래서 족보가, 창세기의 족보가 총 10개가 나와요. 10개가. 족보가. 예? 창세기는 족보를 이해해야지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열조의 하나님이면 족보가 이어져야 되거든요.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아담에게서부터 족보가 시작이 되고 이 족보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데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의 하나님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먹이고 입히고 다 할 거니까. 두 번째로 나는 너희의 조상들의 열조의 하나님이다. 열조에게 언약하고 약속했던 것을 너희에게 지금 이렇게 이루고 있다. 내가 너희 하나님으로 끝까지 너희를 책임지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겠다. 자, 이 창세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리가 돌아가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우리를 하나님 여호와가 낮에는 구름기둥,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러고 나서는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러고 나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대. 말씀으로. 산도 들도 바다도 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대. 이것을 친히 만드셨대.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왜?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 속에 우리의 하나님이 만든 그 창조 속에 지금 있는데 걱정이 안 되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양식이 떨어져 있고
예? 고기 먹고 싶다라고 하면 메추라기 불러서 먹여주시고, 목마르다라고 하면은 반석에서 물 터쳐서 먹여주시고, 예?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이 있잖아요. 예? 물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금 돌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내가 갈대아우르에서 불러올렸다. 이삭, 내가 100배나 넘도록 축복해 주셔서 가나안 사람을 만들었고, 야곱, 너희 지금 12지파지 않느냐? 너희 12지파가 누구 밑에서 나왔느냐? 야곱,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다. 어?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것이 창세기를 주시는 목적이에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창세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직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세 언어로 창세기를 읽어내는 거지요. 대부분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놓쳐버려요. 그냥 창세기는 무조건 창세기부터 읽어가는 거죠. 창세기부터. 이 창세기를 1차적으로 주신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이 창세기를 주셨는가? 이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창세기는 모세의 언어로 읽어야 되고, 모세의 언어로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이 모세에게 주신 모세의 제도, 이 모세의 제도가 나머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에 이 모세의 제도가 베이스로 깔려요. 베이스로 깔려요. 자, 먼저 한 가지 이야기하고 가죠. 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우리에게 완성된 게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시려고 하시는 일의 완성이 뭐예요? 죄 문제 해결할 그 정도입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 뭐예요?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성전! 성전 맞죠? 하나님의 영이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 예? 성전이다. 너희 몸이 성전이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죠? 어디의 모습이에요? 쭉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디의 모습이에요? 모세 제도의 성막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모세 제도의 성막의 이야기잖아요. 또 조금 거슬러 가보죠.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어디의 그림이죠? 화목 제사의 그림이잖아요. 제사의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자,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맨 먼저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 뭐요? 재물이에요, 재물. 어디의 그림이에요? 성막의 그림이잖아요. 성막의 그림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언어는 모세의 언어로 이해를 해야 되고, 모든 성경의 언어는, 그리고 모든 이 모세의 제도가 성경의 이전과 이후, 즉 모세의 계시를 받은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은 이전과 이후의 모든 것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자, 모세 때에 시작된 이 성막 제도, 성전 제도는 이것은 땅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 제도라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것은 땅에 속한 성전 제도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성전 제도를 완성해 버리신 거지요.
자, 이런 것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죠. 자, 어제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구약 백성들이 왜 자꾸 넘어졌다고 그랬죠? 구약 백성들이 왜 자꾸 우상 숭배하고 자꾸 율법을 버렸다고 그랬죠? 거리. 하나님과의 거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거리. 이 거리를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거리. 자, 이때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이때의 구원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휘장 밖에 두셔요. 휘장 밖에.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을 한번 불러드리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을 휘장 밖에 두셔요. 이때의 구원은, 구약의 이 구원은 휘장 밖에 그 백성을 두시는 구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거리를 두시고 휘장 밖에 그 백성을 두시나요? 이유가 뭔가요? 죄의 권세가 아직 하나님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시고 그 백성을 휘장 밖에 두셔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자기의 몸으로 제물 삼아서 대제사장에서 완전히 들여버리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대제사장만 자기의 품에 불러들이신 것이 아니라 성소의 휘장을 완전히 찢어버리시고 자기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품고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시대가 우리에게 와버린 거지요. 자, 비교가 돼야 됩니다. 비교. 근데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성막, 성전 제도가 그 토대를 깔고 있다는 거지요. 성전 제도가. 그러므로 시내산의 도식이 모든 성경의 기본 도식입니다. 모든 성경의 기본 도식. 시내산 설 때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지어서 동행하고, 이것이 장차 드러날 성육신에 대한 전형이에요. 이것은 이미 우리 목사님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이건 이미 전부 다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설교 속에 많이 적용했던 부분들일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 조직된 하나님의 계시의 출발점이 시내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시내산.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시가 아담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계시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서 성막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때가 바로 시내산이었기 때문에 시내산 도식이, 모세 제도가 그 이전 창세기와 그 이후의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열쇠고 기본 도식이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해석의 열쇠예요. 해석의 열쇠.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것으로 가지고 모두 열으셔야 돼요. 이것으로 가지고. 자, 하나님과 한 땅에 살고 한 장막에 거하지요. 자, 구약 제도는 전부 이 성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소 제도와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성소 제도가, 이 성막이 가는 곳이 항상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성막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이 성막이 성전이 흐려져 버린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신다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성전이 이제 흐려져 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방식으로 그 백성과 교제하지 않으시고 이전에 교제했던 방식을 끝내버리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교제하겠다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새로운 방식으로 교제하겠다.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도 성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제 구약을 끝내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죠. 자, 구약과 신약을 단번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성막 혹은 성전을 지으시고 가나안 땅에서 땅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신 역사라면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몸으로 제물 삼으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리시고 구약은 땅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했다면 이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하신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교회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거룩한 은혜지요. 자, 사도들조차도 시내산에서 설립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됐는가를 선포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구속사 설교 4편을 소개를 했죠.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구속사 설교 4편. 구약의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31절, 그리고 시편 105편.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54절에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13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설교.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설교 속에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된 나라가 모세 때에 조직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세워졌던 이 하나님의 나라, 땅에 세워져서 경영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에 속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셨다. 이것을 선포해요. 이것을. 그 모든 도식이 바로 성막제도다, 모세제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창세기, 천지창조조차도 아까 제가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을 했잖아요. 그것도 모세의 은혜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가심.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어젠가요, 이 부부의 질서 속에 하나님과 그 백성의 연합의 질서를 부부 속에 심어 놓으셨다고까지 말씀했잖아요. 그 속에. 전부 다 성막 속에 나타나는, 결국은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로 오셔서, 그 백성 가운데로 오셔서 그 백성과 교제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성경의 핵심적인 줄거리가, 같이 해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가. 자,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창조 속에 역사적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 그 자체가 구원이라고 어제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모세 제도의 성막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구체적으로 다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이 시작된 이들이 범죄하여 쫓겨난 이후에 이때로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는 족장시대를 지나서 드디어 모세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품에 품으실까, 어떻게 그 백성들의 죄를 용납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백성들과 화해의 교제를 이루실까, 이 모든 것을 이 모세 제도, 성막 제도 속에서 가장 먼저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가장 먼저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설정을 해놓으셨어요. 설정. 내가 지성소에 내 이름을 두겠다. 그리고 휘장으로 가리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와라. 성소에, 제사장 성소까지 들어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제의 법으로 율법을 줬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율법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의 법이었습니다. 무거운 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법이에요. 그 법을 지킴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이루어요. 전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율법을 수행한 거잖아요. 특권인 거지요. 무거운 짐이 아니었어요. 율법은 지키지 못할 법이 아닙니다.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지 못해서 쫓겨났다. 자, 어느 한편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전부 지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휘장 밖에